어떤 사람이 바닷가를 거닐다가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술 램프를 이렇게 살살 문질렀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거인이 나타났습니다.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소원을 말하시면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꼭 한 가지밖에 들어주실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잠깐 생각을 하고는 1년 뒤에 일간 신문을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전 재산을 주식에 투자해서 큰 부자가 되겠다는 욕심이 생겼거든요. 알라딘의 램프 속에서 나오는 거인은 금세 1년 뒤에 일간 신문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가 성급하게 이제 주식 시세표를 이렇게 들추는데 아랫란에 죽은 사람을 광고하는 부고란이 보였습니다. 세상에, 그 부고란에 자기 이름이 실려 있었습니다. 몇 시에 장례가 어느 곳에서 치루어진다는 그런 날짜와 시간도 적혀 있었습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린 지식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인공지능, 또 자율주행, 이런 말하기도 어려운 내용들을 읊조리면서 우리가 꿈꾸는 이 세상은 정말 최첨단이잖아요. 모르는 게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우리는 별로 아는 게 없어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바로 코앞에 닥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잘 모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더 답답해요. 나사로와 부자라는 이 부자 이름은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은데 두 사람이 등장하고 다 함께 죽고 또 지옥과 천국으로 가는 그런 좀 적나라한 내용을 싣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답답한 건 이 부자는 정말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세상 지식은 없어서 돈을 많이 벌고 모은 그 물질을 누릴 줄은 알았지만 정말 무지투성이였습니다. 첫째, 그가 뭘 몰랐을까요? 사람이 죽는다는 걸 몰랐습니다. 아니, 사람이 죽는 건 알지만 내가 죽는다는 건 몰랐어요. 우리는 점차 이런 사실을 고민하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젊고 건강할수록, 내 삶이 탄탄할수록 이런 경향은 더 짙습니다. 석가모니가 어느 날 제자들을 불러놓고 세상에서 가장 기이한 일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이 녹록잖은 질문을 받은 제자들은 머리를 짜내서 세상에 되어지는 상황들, 일들을 이것저것 이런 것들이 기이하다고 떠들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스승의 눈치가 만만찮아요. 그러자 총애를 받던 제자 하나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누구도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기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참 재밌는 분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데려가느냐 하면 저건 진짜 세상에 놓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악질들을 데려가신대요. 그리고 또 저 사람은 정말 세상에 두어서는 큰일 나겠다, 오염되겠다 싶은 사람들을 데려가시고, 또 간간히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도 섞어서 데려가신대요.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저도 머리가 나빠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옵니다. 22절에 보시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두 사람인데, 부자는 정말 부자고 나사로라는 이름을 밝힌 이 가난한 자는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얻어먹는 그런 거린의 삶을 살던 정말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그들에게 예외 없이 맞닥뜨려졌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이 당연한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삽니다. 아니, 내 삶에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친구의 죽음, 지인의 죽음을 말하지만 나의 죽음과는 연관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당황스러운 죽음 앞에 서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부질없는 예를 씁니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 그저 자칫 허무주의나 절망에 주저앉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을 진지하게 묵상하면 삶이 진지하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전도서 지혜의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부자는 자신이 죽는다는 걸 몰랐어요. 또 한 가지는 죽음 뒤에 세계가 있다는 것도 그는 몰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잊혀지고 모든 것이 끝나는 종료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잊혀지고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얼마나 무지했습니까? 자신이 죽는다는 것도 몰랐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살아온 삶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으니까요. 부자는 죽어 지옥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뜨거운 그 지옥 불길에 허덕이면서 가난하게 거린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그 나사로에게 도움을 구할 정도가 됩니다. 23절, 24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풀로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두 세계는 분명히 실존합니다. 냉철한 의식이 있고 이 둘 사이는 오갈 수 없습니다. 죽음은 운명을 고정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 커튼을 열어 젖히고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우리 인생의 우둔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세계를 보여주신 거죠. 특히나 지성인일수록 이런 문제에 대해서 들으면 조롱하거나 냉소합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예수님을 전해보면 지옥 뭐 가지 뭐 가지 거. 다 가는 그 길이라면 나도 가지. 여러분, 그러나 막상 죽음 앞에 서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하늘 소망을 가진 신앙인들은 죽음 이후의 삶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영생의 세계를 확신하기에 쉽진 않지만 담담히 맞습니다. 대구에서 30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한 69세의 김창재 집사, 그는 교회 성경 공부 모임에 가려고 지하철을 탔다가 화재를 만납니다. 이게 2003년에 있었던 대구 지하철 대참사입니다. 이때 돌아가신 분만 192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사상을 당하고 죽었는데 출입문이 굳게 닫혀서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온 지하철 안은, 전동차 안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부인 석태순 집사가 몇 번 핸드폰을 했지만 끊기고 어떻게 받았는데도 소음만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전화 연결이 됐는데 남편 김창재 집사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들렸다고 합니다. 나 하늘나라로 먼저 올라가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전화가 끊겼고 전화 통화가 된 지 5시간 후에 성경책을 품에 꼭 안은 채 눈을 감은 남편의 시신을 아내는 병원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예고 없이 당혹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만만치 않지만 그러나 하늘 소망을 붙잡고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인들은 하늘나라로 먼저 올라가네, 그렇게 담담히 죽음을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 이런 인간의 모든 것들을 끝내는 이 죽음에 대한 해법이 있다, 해결책이 있다는 겁니다. 부자는 이제 지옥에서 그 이글거리는 불길 속에 고통받으면서 자신을 이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몇 가지 부탁을 합니다마는 다 거절당하잖아요. 왜냐하면 죽음은 운명이 결정나는 것입니다. 연옥 이런 거 없어요. 애매한 거. 그래서 그는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했는지 땅 아래에 있는 그의 형제 5을 걱정합니다. 28절에 보면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나는 이미 이렇게 끝났지만 이 땅에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도 나처럼 이런 일이 무지할 텐데 제발 그들에게 이런 곳에,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것 역시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서 그 소식을 전하겠다는 건데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는 쉽게 말하면 성경을 말하고 선지자는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 천국과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세상에 성경과 전도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 생각은 죽었던 사람이 돌아가서 땅에 있는 친지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돌아왔는데 진짜 지옥 있고 진짜 천국 있다고 말하면 얼마나 말빨이 서겠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자들, 성경을 보고 전도자들을 통해서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해도 듣지 않는다. 안 믿어지시죠? 여러분, 실제로 완전히 죽을 병에 들렸다가 기적적으로 고침받은, 예수님 아니고는 그 치유의 역사 없이는 고침받지 못하는 사람 중에 70-80%가 다시 배반하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저는 한두 사람 본 게 아니에요. 인간이 얼마나 뻔뻔하고 대단한 존재인지. 결국 따져보면 부자는 영생의 길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외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 전도자들을 만한데 오늘 우리가 이런 행축을 만들고 여러분을 다락방에 초청하고 교회로 초대한 이유도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한번 듣고 여러분 마음에 더 분명한 결정을 얻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아니 내가 죽은 1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실제로 사후세계를 경험했다가 돌아온 사람들 600명 정도의 그 얘기를 들어서 묶어놓은 그런 책도 있습니다만 좀 다르지만 비슷한 내용도 많아요. 그 얘기는 오늘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내가 죽음의 커튼 뒤로 들어선 1분 후에 우리는
두 팔 벌리고 나를 맞아주시고 환영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천국에 이르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결코 알지 못했던 그 캄캄한 어둠과 지옥의 이 아픔들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의 미래는 돌이킬 수 없고 변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땅에서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로 둘러싸일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둠에 둘러싸인 채 박탈감과 상실감으로 몸부림치며 후회하게 되겠죠. 잘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딱 그런 시즌인데, 우리는 한 해 겨울을 나기 위해서도 보일러의 기름을 채우고 난방기를 점검하고 따뜻한 겉옷을 구매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왜 부자는 지옥으로 가는데 나사로라는 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갔을까요? 당연히 믿음 때문인데요. 여러분 20절에 보면 나사로라는 이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대체 인간이 죽음을 맞는 이유가 뭘까요? 수명이 다해서 성경은 인간의 모든 불행과 고통, 죽음의 그 씨는 죄라고 말합니다. 죄. 그래서 인간이 이 고질적이고 치명적인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무슨 짓을 해도 죽음 앞에 서고 지옥 형벌 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죄와는 무관하다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지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80억 인류 중에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이 죄에 대한 해법이 뭘까요? 오늘 기도해 주시는 내용이 너무 좋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이 죄 해결의 메시지, 기쁜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이 복음을 듣고 돌아서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범죄하고 철저히 무너진 인생,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선행, 공로, 종교, 근다 누더기와 같아서 자기 몸 하나도 가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그 의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려줍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꼭 예수 믿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결단력 없는 사람입니다. 결단력 없는 사람은 시집 가도 안 되고 장가를 가도 안 되고 사업을 함께 해도 어렵습니다. 지금이 입시철인데 우리도 11월 18일 수능 기도회가 이번에 좀 줌 또 현장 그렇게 동시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어제 저도 제가 할 분량을 짧지만 녹화를 함께 했습니다만은, 이제 이맘때쯤 되면 고3 담임 선생님과 학부모 사이에 실갱이가 벌어집니다. 아이 부모는 학생이 그 학교에 입학할 실력도 되지 않는데 원서를 써달라고, 선생님은 당연히 떨어지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 학부모들이 또 악을 쓰고 대던데요. 떨어져도 좋으니까 써달라고. 선생님은 또 사랑하는 제자니까 안 된다고. 그래도 막 항의하고 대들면 떨어지면 절대 아무 말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원서를 써준대요. 당연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떨어지면 그때 돌아와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항의를 한대요. 아니 왜 써줬느냐고, 떨어질 거. 아니 각서까지 쓰지 않았냐고. 아니 재수하고 몇 년을 했었는데 그래도 떨어지면 안 써줘야 되지.
여러분, 끝까지 말려야지 왜 그냥 두었느냐? 이 항변은 입시에 실패한 부모의 원성만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이런저런 이유로 거부했던 우리 주변의 지인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그곳에서 외칠 항변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잘 몰라서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했는데, 아니 진짜 천국 있고 지옥 있다면 그렇게 말해서 되겠냐고. 이렇게 끔찍한 지옥이라면 왜 내가 안 믿었겠느냐? 이렇게 고통스러운 지옥이라면 내 뺨을 때려서라도, 내 목을 헤드락을 걸어서라도, 네가 진짜 내 친구라면, 네가 진짜 내 가족이라면 알려주어야지 왜 그냥 두었느냐고. 여러분, 꼭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수 믿으면, 제가 매번 이런 설교 때마다 정리해 드립니다만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모두가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다 경험하니까 목사인 저만이 이렇게 막 뻥치고 부풀려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 삶을 다 알아요. 대구에서도 알고 서울서도 알고 우리 성도 수천 명이 저를 다 알잖아요. 예수 믿은 사람 속에 일어나는 이런 과정들, 첫 번째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걸 저는 심령 천국이라고 하는데, 속 시끄러우면 그건 지옥이에요. 근데 우리 상황이 마음의 평화를 누릴 만한 상황이 안 되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구절을 다 푸는 건 복잡한데 내 인생의 짐을 맡아주고 져주시고 함께 하실 동업자가 생깁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목회하다가 하늘이 노래질 일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언제나 그분께 달려가면 내 아버지 되신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믿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면 삶의 모든 꼬인 것들이 해결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해요. 어느 부모가 자식 어렵기를 원치 않는 것처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신 분인데, 그런데 우리 삶이 꼬이고 풀 수 없는 사람 너무 많아요. 주변에 제 지인들 중에도 참 꼬여도 저 어떻게 살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핸들을 가지고 주도하시면 이런 것들이 하나씩 풀려가요. 그분을 개입시키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간증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내 스펙, 내 자질, 내 한계를 너무너무 잘 아는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매번 너무 여러 번 거듭해서 일어나는 걸 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삶에 꼬인 것들이 풀려지고 어둠의 영들이 던져놓은 덫들이 거쳐집니다. 또 한 가지, 죽음의 문제도 뛰어넘습니다. 오늘 죽음 이야기로 시작했으니까 제가 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서 행복하게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를 잘 모르면 그 행복은 가짜 행복. 인간의 그 모든 노력을 다 부숴버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행복, 그건 행복이 아니니까요. 예수를 진짜 믿고 영생의 소망을 붙잡으면 이런 죽음도 뛰어넘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예수를 내가 마음에 믿겠다고 딱 영접하는 순간, 억셉트하고 이 내용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해야겠다. 그 순간에 헬라어 시제로 부정과가요. 영생을 얻었고, 우리 번역은 이 얻었고라는 게 부정과거 시제.
과거에 일어나는 단회적인 사건을 기록하는 세상이,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럼 세 가지 일어나요. 첫째, 심판의 영생을 얻었고, 두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세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이게 다, 그래서 앞에 말했던 그 당혹스러운 죽음의 문제까지도 다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지옥 가는 일은 너무 쉽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얘기 한 번씩 했는데요, 2012년 2월에 강영우 박사라는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신데, 이분은 장애인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 축구를 하다가 눈을 다쳐서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인데, 연대에 나오시고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미국에 건너가서 행정관료로는 가장 고위직에 가장 오랫동안 장애인 정책 차관보라는 직책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 와서 간증을 했잖아요. 뭐 너무너무 이분 만나보면 아주 천사 같아요. 눈은 다 이렇게 함몰을 했는데도 얼마나 순수하게 웃고 그런 분인데, 이분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부시 부자를 거치는 이런 어마어마한 자리에 있었던 분인데 2012년 2월에 세상을 떠납니다. 갑자기 11년 만에 췌장암 선고를 받았어요. 몇 달밖에 살지 못한다. 그렇지만 의사는 수술에 성공하면 2년 정도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강영우는 단호히 거절했어요. 아니라고, 충분하다고. 그 수술이 어렵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생명을 연명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메일을 보내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메일을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조금 소개를 하면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할 시간까지 허락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제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했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죽음은 공포고 좌절이고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절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넉넉한 모습으로 살다가 넉넉하게 떠날 수 있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잠언 14장 32절에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참 너무 멋있는 표현이잖아요. 아니, 죽음 옆에 소망이라는 말이 갈 수도 없는데 시신을 눕혀놓고 찬송을 부르는 이유, 여러분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인간이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지 않고는 소리 질러도 그건 헛소리고 그냥 한번 질러보는 소리에 불과해요. 죽음이라는 공포가 여전히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문제를 뛰어넘으면 당당하고 담담하고 겸손하고 더 진지하게 살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 짧은 시간을 통해 꼭 이런 진짜 굿뉴스를 만나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